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늘 주의 보호함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해 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왔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함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하는 믿음들이 되도록 저들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듣고 깨달아 마음에 오직 천국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 저들의 마음밭에 바로 떨어질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아물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받지 않고 기름 부음으로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반열에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령님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늘 권면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휩쓸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 미혹에 들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믿음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떠나지 않아야만이 바로 이런 미혹에 또는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귀신이 가르친다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간다고 그러지. 근데 귀신이 귀신이라고 가르쳐요?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고 그럽니까? 자기는 반드시 걷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대요. 자, 오늘은 온 천하를 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체들을 좀 보고 나는 그 꿰임에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전쟁 다 안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평화를 좋아하지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군대
전쟁의 군장 미가엘이 천사와 용이 싸우게 되고, 그런데 용이 패배했다. 왜 용과 미가엘이 싸웠을까요? 목적은 뭡니까? 하늘을 가지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용이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영역을 다 빼앗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어 쫓겼는데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누구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우리 주님의 하늘입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용이나 예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모두 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큰 용, 예뱀, 마귀, 사탄, 그리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용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3분의 2가 하늘에 남게 됐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이 첫 번 전쟁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도 두 번째 전쟁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많은 그동안에 있는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 미가엘까지 다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의 뒤에 호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사탄에게 맞서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온전히 홀로 그분이 승리하고 아담이 패배했던 그 순간들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홀로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땅의 전쟁들이 수없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는 이 전쟁에서 어느 쪽에 내가 설 것인가, 지금 내가 어느 쪽에 가담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 천하를 꿰다 그랬습니다. 이 꿰다라는 것은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헤매다라는 뜻을 꿰다 그렇게 했습니다. 죄를 짓다라는 것이 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을 벗어난 것을 꿰매 빠진 바로 미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꿰다,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내가 찾아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요 미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돈이 오고 정신이 맹하고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꾀임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면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의인들을 놓고 이 땅에 죄인 한 명 찾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헌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알지 못할 때,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꾀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꾀임에 빠지게 됐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하였도다 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가서 후세를 놓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까지 자기의 그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악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리 육신의 생각하고 있는 추잡한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모를 때에 인간의 이런 죄악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는 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쓰임 받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을 한번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했습니다.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신들이 말하는 말 속에 은근히 흘려보내는 것은 마치 자기가 예수 같은 사람, 이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구세주 같은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중간에 떡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지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과 자기 하나님과 사이에 자기가 떡 막고 있는 사람, 마치 다윗 왕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누가 거기에 가로막혀 서서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다 갈취했어요? 압살롬이요. 마치 그러는 사람들의 미혹을 너희들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주의해야 될 두 무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미혹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냥 놔둬요. 안 믿는 사람 전도라고 난리를 해. 뭐 어느 교회에서 장로나 상당히 중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 시험 받아서 못 나가면 그 장로나 이런 사람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신방을 엄청 가. 타락 중에 그런 타락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 타락시킨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조심해라.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으면서 사람이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잘 믿어? 검증되지도 않은 말들을, 더더욱 거짓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나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예? 여러분 하늘나라 유업 받으실게요? 진짜 그것을 향해 걸어갑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가장 큰 미혹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성경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을 할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가장 큰 방해하는 것이 뭐다? 불의이다. 불의. 불의의 반대편은 뭐가 있죠?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게 뭐요? 불법이야, 불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천국을 식혀버리는 것이 뭐냐? 불이야, 불법이야. 그 불의가 어디가 있느냐? 그 불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뭘 보고 불의라고 말하고 뭘 보고 이 불의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잊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마라. 이게 다 불인데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것들은 불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 중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하나도 생각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요. 요즘 얼마나 죄악이 간영해서 교회 안에서 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거, 무슨 여색을 좋아하는 거, 남색을 좋아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탐욕을 갖는 거, 술 취하는 거, 중상하고 비방하는 거, 약탈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무엇이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인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꼬임에 여러분들이 미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회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서 이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자들? 이 불의하는 자들.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이 불의의 것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불의한 것, 음란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이런 술 취하는 거, 중상 비방하는 거, 약탈하는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만이 여기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런 불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낸 성령 안에서 씻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꼭 받아야 돼. 오직 했으면 우리 애나가 7살짜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만 그런 말을 하냐? 나도 좀 그런 말 좀 해보자. 왜 천국 말을 너희들만 하냐 이거예요. 마미가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얘는 궁금한데 여러분은 궁금 안 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궁금 안 한가 봐. 얘는 궁금해. 그래서 어머니가 그건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말인데 했더니 나 좀 하자 그거 좀. 그래서 자기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씻게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죄인인 걸 몰라. 성령 받아야 자기가 정결케 씻깁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거룩해야 돼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보기만 끄덕끄덕해? 맞긴 맞아요. 그게 뭐가 거룩이요? 뭐가 죄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거룩이요. 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어야 우리는 이 불의에서 벗어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 미혹의 문이 열릴까? 언제 미혹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 옛날부터 이렇게 정신 차려 잘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걸 당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 미혹의 문이 열리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두 가지 큰 키가 있습니다. 미혹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23절에 보면은 이 미혹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보세요. 미혹의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여지껏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 뭐라고요? 등불빛이 비춰주었기 때문에 미혹의 문이 닫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등불,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몸은 등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시는 것은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와야만이 그 사람의 영혼이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이 안 비치기 시작하니까 미혹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늘 들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과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말을 전달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여지껏 살았으므로 미혹의 문이 닫혀 있었다 이거야.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성도들이, 신부들이 하는 말소리도 안 들려. 안 들어. 성도가 좋은 말을 해도. 뭐라고 그래? 니나 잘해라 이놈아. 그런단 말이야. 뭐 말을 해주면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결국은 미혹의 문이 열린대요. 여러분, 어떤 미혹의 문이 열렸어요? 복술이라 하는 문이 드디어 열려버린 겁니다. 복술. 복술이 뭐요? 이 복술이 등불의 빛을 대신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대신하고 자리를 바뀜을 이 복술이 한다 이 말이에요. 복술이 뭐예요? 너 약 먹었냐? 이런 뜻이요. 예? 복술이 약물 중독자요. 사람이 희렁희렁하고 헛소리 하면 뭐라고 그러는데 쟤 약 먹었냐? 물어보잖아요. 복술이란 뜻은 마법이요, 술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빛이 안 들어오고 주의 음성이 없으면은 자, 복술이 들어와요. 자, 뭐가 복술인가? 갈라디아서 5장의 복술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복술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이 이 문을 안 닫으면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혹에 깨는 자, 온 천하를 깨고 있는 자에 빠진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복술이라고. 육체의 일이 뭐라고? 복술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안에서 살다가 빛이 안 들어오고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육체로 떨어져 버려요. 여기 나오는 15가지는 전부 다 육체의 일이야.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온 천하의 게임에 빠진 겁니다. 잘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의한 것들과 많이 일맥상통하죠. 여기도 한 15가지가 육체일이 나오죠.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가 복술이라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하고, 분내고, 자기 혼자 안 되면 당지서 다른 사람 끌어들여. 전화해가지고 자기 편 대달라고. 자주 모여. 분리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나눠져 버려. 이단. 끝이 다르다 이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는 뒤에서는 노야. 투기해. 취해 살아 뭐해. 방탕해. 여러분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이거 하늘나라 기업 절대 얻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회개 안 해. 회개하라면 뭐라 그래? 지나가다가 저 사람 말해가지고 속상했으면 그런 거나 회개해.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누구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꾀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빨리 빠져버립니다.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거하려고 막 하지 말고 제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 신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문을 닫아줘요. 믿습니까? 미혹의 문을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이 미혹의 문을 어떻게 닫을까? 한번 볼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 미혹의 문을 닫을 수 있는 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들에서 벗어나려면은 차단하는 것을 먼저 찾으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우리가요 너무 많이 자신을 속입니다. 근데 잘 보래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랍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심은 대로 종말에 거둬들일 거니까 지금 심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 유업 것이 아니면 유업을 이을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고 내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미혹을 받은 겁니다. 불의한 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여러분 회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에 있구나. 이게 육체의 일이래요. 육체의 일. 그럼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 받아서 거듭났으면 이게 없어졌고 쉽게 졌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죠. 여러분 쉽게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 여기서 뭐 한 자리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천국 가는 것이 실패하면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게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속아요. 너무 다른 사람 잘 속여서 아주 고소하게 웃습니다. 되돌아서서. 과거 우리 모습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디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전에는 어떤 자리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됐는가를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내가 전에 어떻게 있었느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대요. 순종치 아니했대요. 속은 자래요. 각색 정욕에 빠졌고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미워해. 너 그렇게 해? 한번 맛 좀 봐라. 아직도 옛날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이름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이거 바뀌어야 되잖아요. 옛날 모습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에게 해방받게 되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해방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 예수 믿고 해방받았나?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해방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온 천하를 깨는 자에게서 해방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디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 해방받은 거예요. 게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미혹시키는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가장 불쌍한 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끄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것을 정말 믿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뭘 조금만 해놓고 의시되고 해놓고 안 알아주면 혼자 시험 들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서 거듭난 것을 성령으로 씻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느냐. 우리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게 좋아요? 싫어요? 오, 좋아요. 새 거 쓰기가 날마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지금 내가 원할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불법이니까 부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네가 원했지 않느냐? 네가 원했으니까 내가 부어준 거 아니냐?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을 대를 이을 자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이 잘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잘 보여요? 목사님 오래돼서 숲이 우거져서 길이 안 보여요. 어느 날 보니까는 여러분 주변이 숲속이요. 생명의 길이 안 보여. 왜 길이 안 보일까요?
여러분, 길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보세요. 언제 길이 안 보이는지.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길이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에 꾀임을 받았다는 얘기야. 온 천하에 꾀는 자의 미혹을 받았어. 마음이 미혹이 있으니까 길이 안 보여. 여러분, 미혹을 받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예? 뭐가 미혹받은 거요? 여러분, 뭐가 미혹받은 거예요? 뭐에서? 자, 보세요. 미혹을 받았다. 어디에서 벗어났는가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을 받았다는 뜻은 어디서 벗어났다? 진리에서 떠나버렸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적은 생각 하나까지도 진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결정한 것이 혹시 잘못됐으면요, 주님이 그걸 교정해줘요. 왜? 아이고, 얘가 잘 모르고 이 진리를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하네. 바로 주님이 도와줍니다. 진리를 붙잡았으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뭐야? 미혹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저것이 나를 미혹하려고 하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미혹을 받았다는 뜻은 뭐라고요? 길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세 번째,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았다는 뜻이 뭐라고요? 바른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말합니다. 미혹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제일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는데 왜 그래? 제일 미혹받은 증거가 자신이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제일 미혹을 받은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하기 싫어요? 속보예요? 속보니까 목사님 나 그만했으면 좋겠어. 오늘 왜 그래 이렇게 많이 해? 더 합시다. 요한 1서에 보면은 내가 미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요한 1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 온 천하를 꿰는 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다시 점검합시다.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지금 온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온 세계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 믿으려고 들어왔다가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전부 자기네들이 가져온 철학과 이런 것으로 다 대처해가지고 자기를 의로운 척 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교회 심령 마음의 안에는 예수 한 분만이 구원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어요. 예? 아까 얘기했죠. 남생, 여생 전부 동성연애자, 전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건 전부 육체의 일이에요. 게임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그걸 좋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요. 교회도 차려주고 목사도 세워주고 너희끼리 잘해라. 여러분 그거를 좋게 여기고 있어? 우리 2세들이 그런 것을 계속 TV가 어디고 나오니까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해. 아주 알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미혹의 영인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 이세벨의 영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은 저 구약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세벨 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꼬인단 말이야. 어떻게 거짓말을 좋아하는지. 거짓말만 하면 넘어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어떤 장소에 주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땅에 산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에게 짐승이 찾아와 서는 말이 우상 만들라고 강요해. 그렇게 부추겨. 여러분 우상 만들라면 잘도 만들어. 금은보화 다 빼다가 금방 만들어. 아론이 하는 말이 온 백성들이 금은보화 귀걸이 발걸이 다 갖다가 그냥 불 속에 넣었는데 우상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모세에게 그렇게 설명해. 지가 깎아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불 속에 넣었는데 나와버렸대.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교회 안에서 우상을 만들도록 부추겨요. 누가 하나 해놓으면은 어따 지가 잘했나? 야 나 좀 더 큰 걸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부추겨. 그리고 그걸 좋게 여겨. 여러분 우리 심각한 거요. 누가 나를 무엇으로 미혹하냐 이 말이죠. 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꼬이고 있고 미혹하게 만드냐? 짐승이래요. 짐승. 다 같이 짐승. 거짓 선지자 두 번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적으로 미혹한대요. 여러분 선지자가 타락하면 뭐가 된다고?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교회 안에는 선지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육체의 일로 불의로 말미암아 육체 것이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거의 못 바꿉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 목사님,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어떻게 이기고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급 받아야 되겠죠?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이기고 꼭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기고 상급을 받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제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꿰는 이 짐승이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았어요? 목배임을 받을 사람으로 각오하고 살았어요. 이 목배임을 받는 영혼처럼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이거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상급 못 한다며. 두 번째, 짐승의 미혹을 거절하냐 이거예요. 불의를 거절하고 사냐 이거예요. 세 번째, 우상의 경배를 거절하냐 이거예요. 매번 내가 좋아하는 거 쳐다보면서 그걸 거절하냐 이거예요. 네 번째, 이마와 손에 표를 거절하냐 이거예요. 그저 내가 잘했다라는 거, 내 손으로 뭐 만들어놓은 거, 그런 거 인정받고 싶어해. 표 받고 싶어해. 잘했다라고. 자, 이 네 가지가 큰 무리고요. 그 다음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누가 왔어요? 옛뱀이 왔어요. 옛뱀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 어떻게 미혹에서 넘어뜨리려고 이들은 계획을 하고 있을까?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요, 이들의 계획을 잘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수와 같으라.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사단은 미혹하려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땅의 백성 되면 미혹받게 돼 있고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땅의 백성이 되면은요, 매번 우상 만들고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이 뭐냐? 에스겔에게 우리 주님이 설명했죠.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을 설명해 줍니다. 인자야, 너는 곡과 땅에 있는 곡, 마곡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나라들이죠. 땅에 있는 나라.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주를 위해서 세우는 나라. 온 천하를 깨는 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이 곡과 마곡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말에 걸리면은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말에 걸리면 믿음이 떨어져.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말에 넘어져 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복음도 소문으로 오죠. 말도, 나쁜 사람 말도 소문으로 옵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만 이랬던 게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세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믿어요?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정말 통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미혹하는 이 짐승은요 어떻게 생겼을까? 예? 짐승이 어떻게 생겼어요? 뭘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죠? 자, 사도행전 10장 12절로 가보세요. 뭘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가?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면은 짐승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렸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증스러워서 안 먹는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는 안 먹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잡아 먹어라. 아이고 저는 이거 일생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뭘 보고 짐승이라고 그랬어?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 짐승이었어. 근데 우리는 사람이 됐잖아. 어떻게 사람 되셨어요? 하나님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이 됐어. 새롭게.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못했으면 짐승이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 짐승이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럼 맞아. 그러면은 신학에 와서 선지자가 정말 이 짐승을, 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했냐 이 말이요. 한번 봅시다. 했는지 안 했는지.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신학의 선지자가 이방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12절, 13절,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동의했대요. 이 선지자의 말을. 그러면서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안 하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로 씁니다. 지금 짐승은 누구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요, 모든 짐승들에게 주는 제일 높은 이 큰 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과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려 하더라. 용이 모든 사용하는 사람들을 능력, 보좌까지 자리까지 다 베풀어 줘가지고 일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주어서 이거 우리 정신 차리고 바로 보지 않으면은 누구 손에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닥 주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그래.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튀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카메라 프레시 터뜨려주고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온 천하의 게임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매스컴 보고 막 신나. 왜 하늘나라 보고는 그렇게 놀라지 않아? 계시록 13장 11절에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은 모두 짐승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 땅에 내려 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 수요, 짐승의 수요. 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어요?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6은 짐승과 사람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일이라는 것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일은 빛이야. 빛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흑암이 될 수도 있어. 예수 안 믿고 예수 없으면 흑암이야. 일이. 모두 다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데 6이 짐승의 수인데 사람이요, 나라요, 배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하시잖아요. 사탄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목적 잃어가고 예수님의 나라를 방해놓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하도록. 똑같은 거예요. 한 면이 보면 다른 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짐승이에요. 성도가 짐승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복음만 고수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성도가 짐승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의미 안에는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죽을 때쯤 되면 그때서 부인해. 그냥 죽어. 그냥 우리 죽어야 돼. 그렇게 십자가 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름 병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그 출처를 보면 간단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름 모를 수많은 병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짐승들에 의해서 나오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어요. 자, 16장 10절에 또 말합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병들은 짐승들에게서 토해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지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파쇄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늙은 만큼 늙어서 쓸 만큼 썼어. 그 사람 안 고쳐집니다. 아유 목사님 알러지가 여기 오니까 심하대.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안 심해? 왜 자기만 심한 거야? 자기가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인정하잖아요.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우리 믿음 안 바꿔요, 사람들이요. 그 치유받고 기도하자면 뭐라 그래요?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전번에 미국 목사님 뭐라고 그래? 내 기도해 준다니까는 It's okay, I'm going hospital. 목사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아프리카는 많이 고침받을까요? 병원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붙들어야 돼? 예수만 붙들어. 그래서 치유가 많은 거예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 왜 치유 잘 받아요? 보험 없어. 없어봐야 하나님 붙잡잖아요. 있으면 하나님 대체해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돈 많아봐, 기도해? 안 해. 대부분 교회가 돈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너무 창피하잖아.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잖아.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해. 이 더러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주로 다 나올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우리에게 날라올까?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어디선가 그게 내 뿜고 있으니까 내게 날라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얘기야. 거부 안 한다는 얘기야. 계시록 16장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나. 여러분, 우리에게 날라오는 믿음이 아닌데 내게 해를 주는 것들이 날라올 때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NO! 해야 되는데, 그런가? 가지고 다녀. 수년을 가지고 다녀. 그런가 하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생긴 더러운 영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개구리 같은 그런 거, 그 물 쭉 개구리 입에서 나오게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는 거, 정말 믿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더러운 거요. 모양도 갖다 놓지 마요. 더러운 거는. 여러분의 가슴에 특히 여성들 브릿지 이런 거 차고 다닐 때 개구리 차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귀걸이, 개구리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이런 형상뿐만 아니라 많아요. 성경에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 해와 달과 이런 귀걸이 다 하고 다니고. 그게 어느 나라에서 온 것도 모르면서도 반달들을 그렇게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차고 다녀? 우리가 영화를 봐도 더러운 거, 매직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더럽혀지니까 혼돈이었잖아요. 정신들이. 나는 죽어라 하고 깨끗이 씻으라고 막 얘기하는데 일주일 내에 가서 그런 거 보고 오니까 맹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왔어요. 천국 가야 돼. 목사님 때 되면 가는 거 아니요? 가긴 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꼭 주님이 이끄는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우리 천국 못 가는 거 실패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누구인가 보면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참소하는 거,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 마귀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 심어주지 않으면 거부하세요. 그만해, 믿음 떨어지려고 한다. 야, 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남의 입에다가, 남의 귀에다가 믿음이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말해주지 마. 더더욱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사랑하면 더더욱 하지 마. 왜요?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가라지를 심지 마세요. 나는 매일매일 뭐를 심고 있는가? 여러분 가라지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말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참소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왜 가룟 유다에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예수님이 기라고 했으면 긴 거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 왜 그랬는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마귀의 꼬임, 온 천하를 깨고 있는 자에게 빠지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보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수없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죄 있는 것이 들어오면 거부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혼자 웃으면서 즐겨.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너 해야 돼. 나만 생각이 오면 너 해봐. 딱 없어져 버려. 풍선 터뜨려지는 것처럼. 해야지. 왜 안 해? 왜 즐겨? 왜 그런 것이 어디 있나 봐. 여러분 너 해야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전신갑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뭐하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 그러하면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것이 못 와요. 믿습니까? 마귀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온 천하를 깨는 꾀임의 미혹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게 나아가면은 이런 것들이 떨어져 못 붙어. 믿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 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대적 마귀가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문제 없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어디에 내려왔다고요? 땅에 내려왔어. 여러분은 어디서 사세요? 땅에 살아? 여러분 하늘에 사셔요? 진짜로? 그럼 이 성경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자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한 가지의 중간에 하나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하늘에 사는 것인지 땅에 사는 것인지 뭘로 나누어져요? 자, 요한 1서 3장 10절의 답을 먼저 보고 하십시다. 자녀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 어디 자녀와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렇지. 자,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났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누는 것은 뭘로 나눈다? 두 가지야.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왜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으니까. 안 되면 바꿔서라도 해요.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서 나 사랑할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이제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 이해가 되죠? 누가 하늘에 앉아 있고 누가 땅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늘에 앉아 있어. 근데 땅에 앉아 있는 자 누구야? 의를 안 좋아해. 불의를 좋아해. 육체 것만 좋아해. 그럼 이거는 땅에 있는 자녀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금방 달라와. 가지고 놀아. 저와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들, 누가 이 싸움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에 나가고 싶어요?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싸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싶습니까? 전쟁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19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전부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세 가지 분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천하를 꿰는 자와 싸워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그러면 싸움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나가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용맹한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는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불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꿰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아닌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메시아는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 여러분 다 믿으세요? 그럼 거짓말 아니요. 내가 참말을 하는 거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쫓겨났는데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 복술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늘의 백성인가? 땅의 백성인가? 여러분, 하늘의 백성은 의를 사랑한대요. 형제를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하늘 백성 된 증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의 백성은 무조건 온 천하를 깨는 저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의 침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땅에 거하면은 마지막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리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에 앉은 백성,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백성 되었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저 사람도 우리 예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형제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늘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땅에 거하는 자가 혹시 오늘 있으면 그 불의에서 벗어나서, 불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자, 형제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열에 돌아오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온 천하를 깨는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함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우리 주만 사랑하고 주만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